부동액 같죠? 자, 보세요. 어느 날 사단이 한 사람을 찾아왔어. 이찬이 남았는데 물병 2개를 주면서 야, 한 병엔 독이 있고 한 병엔 독이 없어. 그런데 네가 독이 없는 물병을 마시면 내가 100억을 줄게. 100억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땡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자기 신세를 생각해보니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좋아, 복불복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탁 잡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어. 그 사람이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에 100억이 딱 입금 됐어. 우와, 이 사람이 신나서 룰루랄라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돈이 딱 떨어졌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100억을 쓸 수 있을까요? 알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사단이 또 찾아왔어. 또 병 2개를 주면서 한 번 더 해보자. 그 사람이 또 잡아가지고 마셨는데 또 독이 안 되고 또 100억.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70세가 되었는데 또 돈이 또 떨어지고 그때 또 사단이 또 찾아왔어. 이러고 있어. 그래, 이때까지 내가 잘했는데, 잘 골랐는데 지금 실수할 수 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해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독이 없는 거야. 이야, 난 진짜 예태능이야. 난 촉찬스이야. 오, 신나. 막 그러는데 갑자기 사단이 그 반대편에 있는 물병을 확 마시는 거야.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독이 없어 그거? 나는 굉장히 행운아야. 나는 사단이 얘기하고. 네가 왜 행운아야? 지금까지 독이 든 물병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네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기로 했다. 그리고 난 성공했어. 나는 너무 행운하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100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저 에어컨인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얘기해요. 너희끼리 신앙생활, 너희끼리 예배드려. 복음 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마.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야? 그냥 예배만 드려. 그냥 기도만 해. 1시간. 천국에 가신 하윤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슈가 바뀌는 겁니다. 이슈가 뭐예요? 화제. 이슈. 오빠가 화제라고 했으니까 너 이제 양근이라고 해야지. 더 귀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슈가 뭐냐면, 맞아, 화제. 화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냥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지만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인됨. 먹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이 너무 하고 싶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 편하게 살고 싶고 좋은 데 가서 살고 싶고 이런 것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점점 이슈, 다시 말해서 자기의 관심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화제, 관심사. 신앙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내 관심사가 바뀌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여전히 돈을 또 세상을 사는 이야기가 나의 핫 이슈, 뜨거운 화제, 나를 즐겁게 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저기 뭐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면 깨워달라고 그러고 아침에 최근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라고 깨우면 우리 예찬이 은진이 승진해. 그냥 오늘 우리 예찬이를 딱 깨웠더니 아빠 감사해요. 컴퓨터 잠깐 안 듣다 일어나더니 다시 가서 자. 그 뒤에 은진이 고발이 이루어졌죠. 이벤트에 참가하고 경품 받았어. 자기의 이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는 감사해. 아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자꾸 이 세상의 일, 돈, 명품 몸매, 이것이 내 마음을 가르쳐줘.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이슈는 바뀌어지고 변해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무슨 찬양했냐면 목마를 샀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양. 19세기의 위대한 기도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남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이 선교사님이 쓴 책이 아직도 우리한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요. 그때 이 앤드류 선교사님이 두 말 하고 예수님은 저의 첫 번째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인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근심에 빠졌어.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딱 주님께 다시 말했어요.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이 선교사님한테 느껴집니다. 내가 아내한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제일 좋아? 당신이 첫 번째고 은지가 두 번째야. 우리 여자 둘이 좋아. 둘이 딱 나와가지고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은지가 첫 번째고 당신이 두 번째야. 당신이 첫 번째고 은지가 두 번째야. 두 번째 막 그럼 기분이 좋아? 우와, 두 번째. 첫 번째라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나 당신이 나의 전부다. 예찬이 네가 나의 전부야. 그러면서 좋아서 웃어. 우리가 주님께 얘기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밖에, 주님 같은 분이 그냥 없다! 하나님이 기분이 째지지. 하나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 사울왕이고요. 세 번째 저 아글론의 왕이고요. 날 모아줄 분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네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이름 부를 때 나를 불러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죠. 나한테도 너밖에 없다. 주님이 나보고 이 세상의 인구가 60억인데 너는 나에게 59억 9,999만 번 중에서 7번째야. 쟤들이 3명이나 있네요. 주님 감사해. 이럴 수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이슈, 관심사는 뭐? 시키지 않아도 찾아가고 시키지 않아도 연구하고 시키지 않아도 뻗어가는.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임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취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특이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에 말씀된 교회고
가장 특이한 교회인데 뭐냐면 칭찬받을 교회,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다들 그러니까 한 교회는 잘한 일만 있고 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께서 한 가지도 칭찬할 수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칭찬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전혀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걸까요?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특징을 알아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사지도 아니하고 덕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를 원하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뜨거운 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고 차가운 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미지근한 거는 하는 둥 안 하는 둥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포커스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차든지 더웠든지 해라. 그 말은 차지든지 뜨거워지든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그래? 차가워? 좋아.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향해.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더러워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의 문화를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문화로 이 성경과 이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그런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식생활. 자, 보세요 저를.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갔다 왔어. 거기도 다 돌뿐이었지만 히에라폴리스 석회석이 있는 그 올층이 있는 그 흘러는 이제 그래야 알아요. 거기하고 우리가 그 골로새 교회하고 이제 도시가 이제 이렇게 11km 내에서 삼각형 정삼각형에 이룬 그 도시인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풍속은 어떤 풍속이었냐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이 퐁퐁퐁퐁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뜨거운 물로 차이를 마시는다. 아니면 그것을 아주 차갑게 식혀가지고 차이를 마시는다. 예배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뜨거운 물로 쓰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로 썼어요. 미지근한 물을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에라폴리스부터 11km까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뭐가 있냐면 그 하얀 석회 성분이 그 물속에 녹아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먹을 때 뜨거운 물을 그대로 마시든지 아니면 그 뜨거운 물을 식혀서 마시든지. 그런데 라오디게아까지 흘러들어오면서 미지근해진 물, 그냥 단순히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간 거죠. 석회석이 흘러들어가서 쓸 수 없는 이 물을 먹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문제. 다시 말해서 아무 쓸데 없어서 그냥 버리워지는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흘러들어오는 물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쓸모없다. 쓸데가 없다는. 차든지 더웠든지 해라 소리가 아니라 너희는 쓸데가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다만 밖에 버려져 뭐 할 뿐? 달필 뿐이라.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냐? 맛을 잃은 소금은 오늘 본문에 미지근해진 물과 똑같다. 갑자기 뭐가 바뀐 게 아니야. 그 물은 그 물이요.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용서는 뜨거운 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흘러나오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석회수가 묻어들어가고 녹아들어가면서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려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쓸모없는 상태로 있다면 뭐라고요?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리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고 나를 떠나시고 왜? 쓸모가 없는데. 더 쉬운 말로 지금 이런 비유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데 마우스가 클릭 안 돼.
갖다 버릴 거예요. 갖다 버려야지. 새 거 사면 돈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는 거 막 세 번 누르면 한 번 클릭되는 거 쓸 거야? 안 그래.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에 내치겠다. 나는 너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 예배 드려. 기도해. 부자교회야. 성도가 많아.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는 교회는 없고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 없고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없어.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것이 뭐냐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에요.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여자는 굉장히 밝고 쾌활했던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어깨 아래로 몸을 쓸 수가 없는 불구가 됐어.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됐어. 봤어?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이 조디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네 자신을 절망하는 그 여자한테 어느 날 신디라는 친구가 찾아왔어. 이렇게 이게 반신불수, 전신불수. 어깨 밑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자기에게 신디라는 친구가 찾아서 뭐라 그랬냐면 조디 걱정하지 마. 예수님도 너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상태였어.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잖아. 그런데 이 조디라는 여자한테는 나중에 이 여자가 찾았을 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져버렸다. 나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눈이 빛나고 표정은 풍부하다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손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입으로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32권의 책을 썼고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영향 때문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세대가 열렸어요. 입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런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아이들이 이 여자한테 뭐 예를 들어 학원이면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입으로 자기 인생과 삶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 친구 신디로부터 복음을 들었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다니. 그것도 나 때문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새롭게 만든다. 그냥 좋은 분에서 나의 전부가 된 주님을 새롭게 만든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조니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은혜 받습니다. 주님이 이왕이면 멀쩡한 사람 찾아가서 은혜 주는 게 좋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복음 전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수행하다가 목표가 부러진 한 소녀를 찾아가서 그 소녀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소녀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여자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뭐가 됐어요? 길이 되고 빛이 됐다. 자기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흘려버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해.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아 됐어요 시방 뭐하는 짓이여 이리로 가고 싶단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아따 지금 때가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예찬아 이거 좀 해주겠니? 잠시만요. 은지가 저기 이따가요. 예찬아 돈 주기 이거 좀 해주기?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주고 그래. 뭐야? 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약해지기를 원합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는 뭐 무한하게 얘기하면서 약한 걸 용납을 못해. 약해질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왜 약해졌냐고 얘기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해. 아 맞아요 주님. 이런 비유도 맞아요. 딱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친구가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구해줘요? 지금 바로.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바다 갔을 때 생각나죠? 물 먹고 힘들 때 아빠가 그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서 나가세요 그래요? 아빠 나 죽어 하고 나를 부르고 올라가. 나를 부르고. 그 은지 안 무거워 이게. 왜? 강해서. 그래서 이게 인명구조하는 사람들한테는 물에 빠진 사람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보고 있어. 물 먹고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면 그때 머리 잡고 나오는 거야. 그래야 살릴 수 있어.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 파닥파닥 대고 있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 다시 말로요.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내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재능과 성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위험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삶은 꼭 악한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삶은 꼭 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할 때 됐어요 이제. 그리고 어디 한번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거절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요즘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신조어가 생겼냐면 유명 그리스도인, 현실적 무신론자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어렵지? 현실적 무신론자, 유명 그리스도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야. 이게 현실적 그리고 유명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이스탄불 가서 사업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탄불 한인교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서 좀 이렇게 서울 가서 큰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 엘리트 그룹이 되려면 첫째 강남에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소망교회 다녀야 되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뭐였어? 이 세 가지가 돼야 엘리트예요. 강남에 살아야 되고 소망교회 다녀야 되고 또 뭐가 하나가 더 있어. 와 지금 신문에서 봐. 이래야 강남 시민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는 확실하지. 이따가 확인해 봅시다. 이게 뭐야? 현실적 무신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그냥 가서 예배 시간 앉아있는데 이따 끝나고 저 장관님 좀 만나고 가야 되겠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우리가 30일 기도하면서 전 세계 무슬림들의 동향을 봤어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일어나죠. 이게 사단의 축복. 아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처럼 선교 나와서 선교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헌금도 하고 재능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갔는데 주님이 누구세요?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쓸모없는 교인이 돼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인인 줄 알고 온 삶과 온 마음을 가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이요. 어느 교회 출신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인데요. 네, 절로 가세요. 지옥.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건 바로 다른 말로 기껏 시험 공부해봤더니 다른 과목을 준비했어. 시험 범위가 틀려. 이제 이번 주에 예선이 세레스에 고등학교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이제 가정학교를 다닐지, 이제 어디 학교를 갈지 이제 모르겠지만, 세레스에 시험 보는 날 학교가 딱 앉아서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학교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 그동안 공부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 쓸모없는 교회가 지금 이 땅에는 많습니다. 차라리 읽지 않았으면 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사회와 국가, 이 터키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터키 사람들, 터키 나라가 찾는 일꾼들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총리 김대찬 터키의 바시박한이 돼서, 에이씨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미지근한 상태란 구체적으로 뭔가, 예수님께 쓸모없는 상태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 상태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임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상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 없는 상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열심을 내라. 가인의 태계!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젤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열,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엄마가 냄비에 뭘 끓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일정한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올려. 뚜껑을 막 날려버려. 멈추지 않아. 계속 멈춰. 이게 뭐예요? 이게 젤론, 열정. 계속 끓어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다른 말로 참을 수 없는 간절함,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젤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제일 잘 번역한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즉 미지근하다는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다는. 따라서 하세요. 미지근하다는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다는 뜻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도 그런가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어. 주님을 더 원하지 않아. 그냥 만족해. 그냥 일주일에 가서 그냥 주님 용서는 안 들어도 되는데 그냥 목사님 눈도장 찍고 그냥 설교 듣고 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 이 정도에서 라우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은 교회였어. 모든 것이 어땠어요? 귀찮아졌어. 더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한테 더 찬양하는 거 귀찮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정도 수준 됐으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생동감이 없고 감동이 없어. 그냥 쓱 왔다가 하하하하 밥 먹고 안녕히 계세요. 또 가. 또 와. 하하하하. 열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고 죽은 신앙과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어떻게 생기냐?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조니가 어떻게 그 열정이 생겼어요? 인생의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자기 인생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랐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딱 만나고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자기가 막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그 열정이 이 존이라는 여자 한 소녀에게 팍 떨어진 거야. 그 불이.
감사하는 마음과 열정은 비례한다. 똑같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높이만큼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도 올라가고 그 감사하는 깊이만큼 내 열정도 깊어지는 거야. 주님께 고맙네. 무슨 열정이 있어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 줄 수 있게. 틀린 거야. 십자가 위에서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 십자가의 사랑 이건 말고 조금 더 어떤 은혜를 원하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어제 그 뉴스에서 봤죠? 터키 뉴스였나? 말레이시아였나? 브라질이었나? 터키 뉴스에서 봤죠? 상수도관이 터졌더니 어떻게 한 마을이 물에 잠겨버렸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어떻게 상수도관이 수도가 터졌다고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서 그냥 십자가 사랑이 아이고 이게 똑 한 방울 떨어지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여러 번이 확 쏟아들어가면 확 쓸려가는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냥 한 방울 받으려면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철철철철 흘러넘치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싶다. 그걸 보고 있는데 아유 흘러가네 이런 사람이 있어. 막든지 받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뭘 주시냐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이것과 마찬가지. 마비가 된 조니를 십자가의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조니는 고통과 분노 속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조니에게 새로운 열정이 솟구쳐 올랐고 어떤 자기도 막을 수 없었고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람들 예를 들어는 몸은 물었다 보면 이빨이 쉬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대. 그런데도 그리는 왜요? 열정이 있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어진 열정은 곧 다른 장애인에게도 흘러가서 그들도 그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었는데 맛을 얻었어. 그래서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거야. 고로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톤을 낮춰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열정과 감격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에서 멀리는 게 다른 이유가 없어. 고난이 있다고 웃기십니다. 환경이 있다고 웃기십니다. 진짜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 되겠지만 개수작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안 보여. 주님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안 보여. 늘 얘기하죠. 나한테 그 일화가 나한테 잊혀지지가 않아. 난 요한을 쓰는 것은 잘 모르지만 그 일화는 나의 삶에 잊혀지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요한을 쓰는 목사님이 서재에서 막 울고 있어요.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왜 우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왜 울었다고요? 어제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걸 보고도 막 울 수 없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가슴이 스프지 않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다고. 그거를 제가 멋있는 한국말로 유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울고 있다. 쉽죠? 이 한국말. 나는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니나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럼 나는 누구냐? 요한을 쓰는 목사님, 한 시대를 이끌었던 부흥역으로 가져왔던 이 목사님은 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이 마음, 주님이 나를 내어버리시고 갖고 상관없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나는 막 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울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하나님 주님의 열정이 내 사랑이 내 마음에 붙어오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과
멀리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담비가 더 이상 내 심령 속에 부어주지가 않아. 메마른 장작 같은 내 심령이 하늘의 불을 만나지 않으니까 불을 타고 싶은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꼭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빨간 자리에다 선물을 한가득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예수님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산타크로스처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묻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조니가 머리 아래로 불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여자의 삶은 더 가치 있고 더 빛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변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혁명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혁명. 지금 이집트가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왜요? 혁명 때문에. 혁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를 뒤집어 엎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주도적인 세력을 뒤집어 엎고 다른 사람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조니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부터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뭐예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고 내가 아주 로마의 시민이고 이런 것이 나의 신분과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혁명이 일어나서 내 삶의 주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하라는 곳에 하고 뭐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듣는 이 예수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결단이 일어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어디서 만나? 십자가에서.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먼저다.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가 먼저다. 받다 치고 만났다 치고 어서 빨리 간다니 이거 없어.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얼만큼 만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깊이에서 얼만큼 높이 얼마나 길이로 얼마나 넓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결단도 꼭 그 크기만큼 이루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찔끔 만난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 사람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만큼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담아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나는 달려간다. 어디까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달립니다. 미지근한 사태의 첫 번째 증상은 열정이 사라졌다.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편리함과 편안함.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저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금이 있어. 이 지역은 부자 지역이었어. 이 시대를 평정한 지역이었어요. 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금이 많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이 있긴 있었는데 불로 연단된 금이 없다는 거예요. 편리함, 편안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역경,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해버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때도 그렇고, 바로 이때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주님 계신 성전. 주님, 이 의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의자에 앉을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 강대상. 그래서 강대상 청소도 아무도 못했어. 매력 있는 목사님이나 했지. 아무나 올라가서 못 닦았어요. 그때 시대는 엄격했어. 지금은, 그거 뭐 우리가 해요. 용역 얼마예요, 그거? 청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불러봅시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한 희생과 고생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불을 통과해야 금이 되는데 불을 안 통과했다 치고 자 편하게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떻게 쉽게 포기하고 희생과 수고가 없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8, 17절에 뭐라 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수고를 어떻게 해요? 굳이 담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거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떤 거예요? 곤고, 가난하다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내 마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평안해. 그렇게 오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도 그렇고 뽕도 그렇고 마찬가지. 사냥꾼이 와서 노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면 땅속에 머리를 쳐박는데. 왜? 자기 안 보이니까. 자기만 안 보이면 그럼 이제 간다고 나가 땅에 했더니 바로 거기다 총 들고 있어요. 어리석음이라는. 내 눈이 안 보인다고 없는 거냐?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거냐?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그게 없는 거냐? 없어진 거냐? 속으면 안 된다.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이 원함이 없는데 이 불편함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주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때 사단은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주면서 우리를 십자가로부터 어떻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단은 기쁨을 줄 수 없어. 즐거움을 줄 수 없어. 왜? 사단의 사전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쾌락을 주면서 중독시키고 사람들이 진정한 즐거움, 진실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카톡과 페이스북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평균 2시간. 우와, 기도는 몇 분? 그래도 30분, 35분은 꾸준히 할 수 해야지. 꾸준히 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슬슬 졸려고 그랬지 뭐. 뒤에서 다 보니까 아주 이제 경지에 녹아졌어요. 기도함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랑 졸아서 흔들리는 거랑 어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지를 넘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에 졸고 있어.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 그 기도하다가 졸리면 일어섰어. 아니 무릎에서 엎드려서 예배하다가 졸리면 뒤에 일어나가서 손들고 막 우리는 막 발버둥을 쳐야 돼. 하나님께서는 현대교회를 보면은 마지막 예수를 믿을 때 편안히 믿고 쉽게 믿으려는 자세를 어떻게 가진 차 있어. 옛날에 교회에 올 때 성경 가져오면 이런 구시랑 마귀의 자식 막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 들어보세요 하면 스마트폰 딱 오히려 손톱찍 들고 다니는 인간들을 무지한 인간들로 쳐다봐요. 편하게.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하는 사람들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왜? 스크린이 나오니까! 성도들 편안하고! 신앙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데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지루하면 바꾸고 식상하면 바꾸고 이 교회 가서 안 좋으니까 저 교회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좋은 환경과 좋은 풍요로운 물질들, 좋은 시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하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죄와 바꿔먹고 세상과 바꿔먹고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과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카스로 그냥 메신저로 다 날려보내면서 그 정작 일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절대 긍정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절대 긍정을 낳지만 절대 긍정이 절대 믿음을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긍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웃기지 말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 빨리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말만 그런 쓰레기 같은 말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와 긍정적인 격려에 도배되어서 거기서 허우적대서 나오지 못해. 이게 바로 뭐든지 미지근한 신앙생활.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 이게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열어주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문은 닫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안 돼. 우리는 소망 안 돼. 이게 왜? 갈망하지 하나님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삶에서 나와. 미지근한 상태. 열정이 사라졌어요. 편안함을 원해. 다들 다 그렇다는 거 그런 줄 아는 거야. 세 번째 미지근한 상태의 증상. 첫 번째는 열정이 사라졌다. 두 번째는 편안함과 편리함. 세 번째는 뭐냐면 타협. 죄와 진리 사이에서 타협.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타협해. 빛과 어둠 사이에서 타협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해. 아 여기 터키니까. 아 지금은 때가 이러니까. 미루는 다음에 하면 돼. 아 오늘만 날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라고 하는지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지 내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얘기했어요. 감정과 믿음은 다르다. 감정은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내 믿음이 된다 얘기하면 믿음으로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야 된다 믿고 하자. 근데 내 감정의 소리는 듣는데 내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죽는데 끝났대 소용없대. 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의 몸이 죽은 거 알면서도 죽은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엎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다 외쳤을 때 하나님이 와! 의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애매한 사람이에요. 얘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무슬림들 사람이 가면 알라 하고 앉았고 교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슬림 갔을 때 너 이상한 사람이다. 크리스찬이 이상한 사람이야. 적당주의, 중간만 하면 돼. 중간만.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면 불교도 맞고 카톨릭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다 맞아. 그게 말하는 요즘 나오는 WCC라는 월드 카운질 오브 처치 WCC. 모든 종교는 하나다. 성경은 66권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불교에서는 부처로, 이슬람에서는 알라어, 다른 종교에서는 누구로 예수님이 그렇게 현실하셔서 바뀌고 있다. 이게 바로 WCC의 정신.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게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이렇게 타협하는 교회가 나중에 누굴 믿냐면 적그리스도를 믿는. 아 괜찮지야 하나리야. 타협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행동하지만 밖에서는 비신자처럼 행동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영적 전쟁해야 되지만 미지근한 사람들은 죄와 전쟁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협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요? 사울왕. 아유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유 백성들이 좋은 건 하나님들이 해야 된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감춥니다. 조용히 신앙생활, 차지도 더우지도 않은 것,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이런 상태를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도 얘기했어요. 죽게 얻기를 무엇이든 생각하지 말아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죠. 주님께 뭘 얻으려고 하지도 말아요. 주님을 향한 충성되고 참된 열정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이 미지근한 상태로는 주님을 결코 뵐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볼 수 없어. 봐서 뭐 할 건데 그냥 신기하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절망적으로 주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들 한번 듣는다니까 한번 보여줘봐요 그건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아가는지. 첫 번째 미디어나 상태의 증상은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 두 번째는 편안한 편리함, 세 번째는 타협, 그리고 네 번째 증상은 자만과 착각에서 자기 만족 그리고 착각으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외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과 착각이 가득해요. 아까 읽은 17절 보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이게 뭐야? 착각.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래? 너는 곤고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눈물로 헐벗었어. 내가 너를 입혀줄게. 내 길로 와. 얼마예요? 야 없어. 내 길로만 와. 내가 값없이 줄게. 요즘 시대에는 교회들이 서로 간에 우월감이 있어. 우리 터키 현지에도 그래.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만나서 교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건물이에요. 어떤 교회가 후원해가지고요 이거 수십억이 샀어요. 우리 교회요? 어떤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어떤 현지인도 나오고요. 그 사람이 어떤 회성부 장관급이고 어쩌고요. 뭐요? 예수님 자랑 없어. 자기 건물 자랑해.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자랑해. 좋은 교회에. 이게 뭐예요? 착각.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 시대는 미국에는 흑인 교회가 백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흑인이 주일날 출장 갔다가 교회 가서 주님 만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갔네.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백인 교회야. 몰랐어. 들어갔더니 쫓겨났어. 여기 백인들 먹는 교회인데 어디 흑인이 맞아주려고 가시오 하고 문 밖에서 슬퍼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을 툭툭 치면서 괜찮아 나도 못 들어갔어. 누구세요? 예수요. 예수님도 백인이 아닌가 봐요.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교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교회.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왔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나? 안 되면 뚫어서라도 들으려고 그런 작정으로 왔나?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라오디게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관심 없어. 우월의식만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자만심 가운데 그들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다 잊어. 다 팔아먹어. 뭐와? 현재주. 그럴 바에 없는 게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안 오는 게 낫고, 가난한 게 낫고, 고생하는 게 낫고, 겪는 게 낫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바에는, 하나님 대신에 못난 얻을 바에는 차라리 없고 가는 게 낫다. 자만하는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 착각에 늪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성전 건물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 건물을 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빠져나간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어떤 교회요? 눈멀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가련한 교회, 불쌍한 교회. 돌아오라 못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교회와 성도는 사실은 죽어버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을 치고 내 영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큐티를 하니까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그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하루 중에 어느 때가 제일 좋냐? 내가 속으로 생각할게. 저는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막 말씀 묵상할 때가 제일 좋아요, 아침에.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주님 성경 읽을 때가 제일 좋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때가 하루 중에 제일 좋냐?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커피 한 잔 딱 끓여가지고요.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끓여줬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다 자빠져 자니까 내가 끓여가지고 커피 한 잔 여기다 탁 넣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양 들으면서 이제 그때가 제일 좋아요. 주님과 성령이 얘기할 때. 때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단에게 이기면 승리하는 교회만이 계속 앞으로 갑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단에게서 건져내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고 전진하는 교회다. 여러분 있는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가장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의 증상과 같은 교회. 물론 성경에 안 쓰여있는데 그러나 꼭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증상이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의 증상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맨 마지막에 나설 것이다. 그 배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배신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예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배교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없으면서 오히려 교회 건물이나 부와 명성이나 다른 세상적 요소들을 의지하면서 자만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3,000텔레짜리 야마, 2,500텔레짜리 야마 모티프 86번만 있어요. 야마, 자마 기타가 있고. 근데 주님은 없어. 열정이 없어. 근데 이게 뭐야? 위안이 된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면요, 클릭 건수가 1000건이에요. 목사님이 유명한 주님은 어디예요? 우리는 이것을 설교지에서 자꾸 점검해요. 내 신앙과 내 삶에서 자꾸 점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교의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믿는 교회인 것 같지만 안 믿는 교회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붙잡아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가라. 나 문 밖에 있다. 그리고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열어라, 제가. 교회들에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열어라, 이 문. 내가 더불어서 먹고 살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무서운 존재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계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백인교회 예배드리는데 뭐 하겠어요? 주님이 없는데 바위만 있는 광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없다.
유명 크리스찬, 현실적 무신론자.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나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바로 어떤 신앙이라고요?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고로 내가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내가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열정을 되살리려면 이게 기도. 기껏 설교해놨던 딴소리. 전통적 크리스찬의 십자가와 가까워져야 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 십자가 뭐가 가까워지려고? 전통사관 하려고? 십자가에 뭐가 있다니?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미지근한 신앙의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열정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 열정을 불현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미지근한 증사 상태의 특징은 뭐라고요? 편리한 편안함. 이 편리함과 편안함의 옷을 벗어든 자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일하는 불편함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무슬림이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여기 와서 30일 동안 기도하냐? 불편함은 못 견디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막 손만 얹으면 막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된다고 그러고 걸어서 산불에 산바닥을 건너가지고 자동차도 없어, 비행기도 없어, 헬리콥터도 없어.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야.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사의 세 번째 증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타협. 우리는 오직 예수가 돼야 돼. 기도한 사람이 가는 길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면주가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타협하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 네 번째 증상은 자만과 착각 상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구해야 돼. 오늘 미지근한 교회인 라오디게 교회의 증상은 미지근한 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신앙. 열정이 없는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쓸모없는 신앙. 그냥 하나 되자고 진리와 타협하고 비본질과 타협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신앙. 자만과 착각 속에 빠져있는 신앙,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신앙. 쓰고 싶은데 쓰실 수 없는 신앙. 아주 안 믿는 애들도 있지만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열정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분간에서 진리를 내세워서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리고 자만과 착각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고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그래서 기도를 좀 할 거예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 쓸모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유명 크리스찬인지 현실적 무신론자는 아닌지, 내가 뭐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빼놓고 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내 믿음이 나를 뭐라는가?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고 계신가?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주님이 내가 나를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다 보여주세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심을 내는 것. 우리 다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열정이 사라진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갈급함을 부어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원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절박함과 절실함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을 더 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이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전에 갇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회피하면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파의 영성을 부어주옵소서. 사단의 견관지를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기름 부음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귀하고 가치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1분 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풍성히 기름 부으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실적 구실론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불의 성도, 말씀의 성도,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날 내